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천국을 복음, 곧 기쁜 소식으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셨기에 천국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도 있지만 악한 마귀가 공중 곳에 잡은 자가 지금 다스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다시 23절로 보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는데 24절. 부자가 얼마나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 등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도 탈 수 있고 또 많은 짐도 실을 수 있잖아요. 낙타가 엄청 크잖아요. 그 엄청 큰 낙타가 바늘귀, 그 바늘구멍, 거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천국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당 이 개념하고 완전히 지금 천국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나중에 천당에 간다. 지금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영원한 천국 그 천당에 못 갑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NIV 되나요? 안 되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From the time on Jesus. 그때부터 Jesus began to preach.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시작했어요. Repent, 회개하라. For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이제 near,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NIV고 웹성경으로 보면 제가 그냥 웹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예수님이 천국이신 것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갖고 뭐예요? 예수님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계시니까 그 나라란 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개역 성경으로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대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라.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믿기 어렵니?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천국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지금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분 이 성령님,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의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거쳐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의미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지금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특별하게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왕 중 왕이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거예요.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삼으셨으리. 그들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요,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하더라. 이제 우리는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지,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는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왜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봐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일하셔야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아버지가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냐. 나사렛에서 온 건 줄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너희가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목회가 잘 돼서 목회 성공하고 또 돈이 많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되지 못하면요, 빛의 나라에 못 갑니다. 빛만 가는 거예요. 빛의 나라는 뭐예요? 빛들이 모여있는 나라, 그게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빛이 되지 못하면 빛의 나라에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나중에 가는 하나님 나라, 나중에 너희가 나 믿으면 천당에 올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사셨다고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명령을 듣고 사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니까 따로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셔서 말씀하심으로 사시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으로 살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명령을 듣고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천국이 딴 어떤 장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셨으면 그리스도를 올라갔고 그리스도의 음성 듣겠다는 거예요. 7절.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는데 그 음부에 우리가 내려가서 예수님 음성 들을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천국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말할 것도 없이 입으로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당 복음은 아는데 천국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당 복음은 알아요. 나중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천당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혀 모른 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으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는 당연히 천당에 가겠지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모르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남들은 어쩌고저쩌고 막 띵까띵까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니까 힘들지만 나중에는 저 좋다는 천국에 가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이 천국 복음을 몰랐을 때 목사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천당에 가겠지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부흥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열심히 참석하고 목회를 잘하면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법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지옥으로 당연히 갈 뻔했구나. 지옥으로 당연히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 복음을 안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나를 다스리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요? 어떻게 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맹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서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하니까 이제 이걸 종집을 찍자. 나 이거 맹세할게. 응? 그러니까 이걸로 종집을 찍는 거야. 최후 확정이야. 17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뤄주겠다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내가 이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반드시 이뤄줄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 반드시 이뤄줄게 하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다음 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믿어. 거짓말하지 않는데 그걸 못 믿어, 하나님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 이뤄준다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믿냐고요?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 맹세하셨잖아요. 그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내 안에 사시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언약을 믿으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그 맹세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주님의 살과 피, 그걸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니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것이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내 안에 사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하여 영생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아가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또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구한테 뿌리를 박는다고요? 믿음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박아야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나 곧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을 주시는, 내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면 그것은 곧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실은 믿지 않아요. 사실은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약속 이뤄준다고 맹세했으니까 약속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 이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주려고 약속했죠. 약속을 안 이뤄주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어요. 유다서 1장 20절. 반드시 이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뤄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그 약속을, 그 거룩한 그 약속 위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약속한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믿기만 해갖고 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뤄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은 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이거 이뤄주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가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줘?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사셔? 안 믿어지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마귀가 믿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다스림 받는 천국이겠죠.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